오늘은 에스더 4장 말씀을 근거로 선견지명도 아니고 후견지명도 아닌, 여러분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선견지명이라는 한자를 한번 보여주시면 먼저 선자를 쓰고요, 볼견자에 갈지자에 밝을 명자 이렇게 씁니다. 먼저 앞을 내다보고 예측하는 사람은 이로움을 얻고, 또 우리가 주변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자. 선견지명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도 계속해서 책을 더 많이 읽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 선견지명, 여러분들이 선견지명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선견지명이 있는 분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선견지명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말인데 후견지명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뭐 아주 고사성어는 아니지만 이제 선견지명에 반응해서 나온 말 같아요. 이 후에 오는 이 시각, 또 뒤에 올 후자를 써서 똑같아요. 선견지명하고 견지명은 똑같은데 선이든 후든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이게 다른데, 후견지명은 조금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주변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 말이 맞지? 하는 분들을 두고 후견지명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여러분 너무 비판하지 마시고, 뭐 그런 줄 알았어 이러지 마시고, 후견지명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하기 전에 이제 애널리스트로 있을 때 제 애널리스트 사수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후견지명 가진 애널리스트가 되지 마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그거 주가가 오를 줄 알았어, 내릴 줄 알았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투자하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는 사람 하지 말고, 만약에 여기가 투자가 좋은 투자면 목숨을 걸고 네 사명을 다해서 걸고 나중에는 얘기하지 말아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안 한 것도 책임을 지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처음 배울 때도 제 목회 사수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말씀을 하시고 또 보고를 할 때 앞으로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같이 들어온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꼭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의견이 잘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기도하고 정말 이메일을 쓰든지 꼭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서 나중에 그렇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라는 말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다.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의 공동체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날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옳았다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여러분들 후견지명을 갖기 전에 우리는 후견지명 이후에 그것이 옳았다 틀렸다를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잘 피력해서 적용시키는 것까지 해야지, 이후에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아집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드리면요, 보스턴 또 뉴욕에서 제가 이제 유학생들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그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롱디라고 있어요. 롱디, 롱 디스턴스의 약자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디스턴스를 잘 지키자라는 말로 이 디스턴스 잘 아실 텐데, 롱 디스턴스, 장거리 연애하는 친구들이에요. 한국에, 미국에, 또 타주에, 또 동부에 있는 장거리 연애를 하는 이 청년들,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이렇게 제가 제자들 중에 그런 장거리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많이들 또 헤어지기도 하고 간혹 결혼까지 꼬리를 해서 아기 데리고 저한테 또 찾아오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참 재밌는 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은요,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거보세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전에.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이 그런 똑같은 그 커플인데 결혼까지 꼴이 나니까 거보세요, 눈에서 멀어졌어도
더 애달파서 더 보고 싶어하고 더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맞는 거죠? 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눈에서 멀어지면 더 보고 싶고 애달파서 결혼까지 꼴이나는 겁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끝까지 가보지 않은 이상 모르는 건데, 그때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거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맞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후견지명이 아니라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왜 제가 선견지명, 후견지명을 말씀드렸냐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14절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14절이 선견지명도 아니고 후견지명도 아닌, 그렇다고 아예 밝은 명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미래의 퍼스펙티브 얘기가 아닌 것도 아닌, 선견지명과 후견지명 사이에 있는 무언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14절 말씀 끝부분에 있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건 선견지명이에요, 후견지명이에요? 선견지명이었다면 당신이 분명 여왕이 왕후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제 선견지명이겠죠. 후견지명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왕비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왕비가 돼서 민족을 구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이 이제 후견지명일 텐데, 선견지명도 아니고 후견지명도 아닌데 또 현재의 센텐스도 아니에요. 이 문장도 아니에요. 현재형도 아니에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 이후의 미래를 제시해주는, 오픈 더 도어 시켜주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배경 설명을 하면 이 에스더 1장부터 4장까지 올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아하수에로 왕은 이 와스디를 이제 제치고 에스더를 왕후로 맞아들이는 그런 왕후가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아주 이인자를 하만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하만이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자는 누구길래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더라 하고, 유대인들 모두를 말살시켜야 되겠다, 모두 학살해야겠다라는 플랜을 갖고 왕에게 아첨을 해서 자기가 유대인들을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특히 바벨론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르드게는 아주 울고 통곡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자기의 조카인 에스더, 왕후가 된 조카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 죽게 생겼다. 모든 민족이 죽게 생겼다. 근데요, 2장 3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 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 네가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고 있어라.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모두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인 이 왕후 에스더에게 삼촌 모르드게가 와서 네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여 이 억울한 죽음들, 이 유대인들이 다 말살당하고 학살당할 이 순간을 우리를 위해서 구해달라.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촌, 내가 너무 그러고 싶지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30일이나 지금 왕후가 와수에로 왕을 만난 지 30일이나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뭔가 관계가 조금 안 좋았나 봐요. 모르겠어요. 왕과 왕후 사이에도 부부싸움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0일 동안 보지 않은 남편을 어떻게 제가 찾아갑니까? 그리고 왕후든 누구든 왕이 부르지 않는데 찾아가는 건, 그거는 사형감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어서 너만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왕후가 되었음에 혹시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문 읽으셨듯이 에스더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고 모든 온 백성들 데리고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우리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해서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께 나아갔을 때 나를 죽이시면 죽이는 것이고 나를 살리시면 살리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이 4장이 끝이 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왕과 왕비 그리고 이 모르드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그 정치력 싸움들, 또 하만의 그 정치력,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왕후 에스더를 왕후 자리에 두셨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믿으십니까? 모르드게도 그것을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네가 왕후가 된 것이도 아니고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너는 한 게 없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전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를 왕후의 자리에 놓은 것이지 네가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자, 선견지명, 후견지명 사이에서 이미 일어난 일, 지금 이 4장 14절까지 올 때는 이미 일어난 일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살당하게 생긴 그 조서와 칙령이 내려졌던 그 결과예요. 자, 보십시오. 결과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선견지명도 후견지명도 아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지 에스더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리에 온 것, 결과적인 것이 일어난 것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고 그 이후에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는 데에 답이 있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미 일어난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일어난 일, 이 상황 가운데 왕후가 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 주인 주자에다가 권세 권자를 써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주인된 삶 가운데 주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굿모닝 714 계속 묵상하고 계시는데 아실 거예요. 에스더 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왕으로 에스더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르드게도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부르진 않았지만, 네가 왕후 자리를 받은 것이 누구에게 받은 거라고 그래요?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임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빈칸을 이렇게 채워보세요. 내가 누구의 어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눈 감고 한번 딱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첫 번째가 아버지면 아버지를 넣고, 어머니면 어머니를 넣고, 아내면 아내를 넣고, 남편이면 남편을 넣고, 회사원이면 회사원을 넣고, 자영업자면 자영업자를 넣고, 군인이면 군인을 넣고, 고용주면 고용주, 피고용인이면 피고용인, 뭐든 한번 써보세요. 시작. 내가 목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내가 어머니의 자리에, 내가 아들의 자리에, 딸의 자리에, 내가 선생님의 자리에, 내가 교수의 자리에, 내가 변호사의 자리에, 내가 의사의 자리에, 내가 내 사업을 하는 이 사업가의 자리에,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고용주면
고용주의 자리에, 내가 목사의 자리에, 전도사의 자리에, 내가 안수 집사님의 자리에, 내가 권사님의 자리에, 장로의 자리에 놓여진 이유가, 내가 찬양팀의 자리에 놓여진 이유가 이때를 위함임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코로나 시대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던지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직업뿐만 아니에요.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혹시 내가 나의 자리에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아주 자아가 건강하신 분이에요. 내가 나의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나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허락하신 자리가 있고 분명히 허락하신 이 역할이 있어요. 그 자리와 역할은 어느 순간이든 1990년 되면 1990년 되고 80년 되면 80년 되고 2000년 되면 2000년 되고 2010년, 2020년 되면 2020년 되고 하나님이 늘 그때를 위하여 세우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오기 1년 반 전에 담임 목사로 온 이유는 이때를 위함임을 누가 알겠느냐. 전 그렇게 매일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진 자리 생각하고, 두 번째로 거기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고 나를 이 자리에 두게 하시고 나를 이 역할을 맡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의 방향성으로 가야 돼요. 왕후인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왕으로 살다가 죽은 페르시아의 왕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와스티만 해도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됐지만, 에스더 말고 왕으로 살다간 페르시아든 로마 제국이든 얼마나 많은 제국 가운데 왕후들, 왕비들이 많았겠어요? 후궁들이 많았겠어요?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권 가운데 있고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해낸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의 하나님 말씀 하나 나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과 같은 상황, 우리는 왜 이곳에서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이 시대를 지내고 있는가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이제 4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사망은 15만 명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4만 3,600명인데 이제 15만 명을 곧 앞두고 있어요. 2020년 7월 현재 실직 수당을 받고 있는 전 미국의 수령자가 3,050만 명 이상이 되고요. 지난주 7월 중순 한 주에 7월 10일부터 18일 한 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고치 141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우존스나 나스닥 다 하락했어요. 엄청 하락했어요. 왜요? 다른 이 기업들의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어닝 리포트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이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일주일에 140만 명이 신청했다라는 그 소식 하나로 장이 붕괴가 돼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미국에서는 2.2 trillion dollars,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인지 다가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2,700조. 야, 마스크를 썼는데도 놀라시는 분이 눈으로 보이네요. 눈으로 2,700조. 삼성 기업을 3-4개 살 수도 있고요. 뭐 엄청난 돈입니다. 아무튼 그 돈을 계속 풀고 또 이번에 CARE Act 2 또 나온다고 하잖아요. 스티뮬러스 체크를 엄청 발행했습니다. 이 미국의 상황 가운데 누구 한 명 선견지명이 있었다면 미국 정부도 준비를 했을 거고 전 세계도 준비를 했을 거고 세미한교회도 선견지명이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준비를 했겠지만 우리 모두 몰랐어요. 혹시 후견지명 있는 분 있어요? 2020년에 내가 그런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왔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세미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2020년이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만나지 못하는데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우리의 표어예요. 제가 중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번 연도에 표어를 바꿔야겠습니다. 도대체 목장으로 모일 수 없으니까 이번에 지금 선교하고 또 영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리칭아웃으로 갑시다. 그러지 않았죠, 제가? 지금도 우리는 목장으로 부흥하는 오이코스의 해를 지내고 있어요. WORLD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다. 아멘. 어쩌면요 2020년에 누구보다 다른 어떤 교회들은 어쩌면 이번 연도는 순모임, 목장 모임, 초원 모임 또 뭐 이름들은 많잖아요. 다락방 모임, 뭐 구역공과 못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뭐래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면 앞으로 2020년 이후에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되는, 저는 우리 교역자 우리 회의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이 된다, 오프라인으로 온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못 해주는 거 오프라인이 해줘야 되고 오프라인이 못 해주는 거 온라인이 해줘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오프라인은 예배를 제가 말도 계속 그래서요 온라인 오프라인 계속 하다가 온라인이 돼요. 온라인. 우리는 온라인도 생각해야 되고 오프라인도 생각해야 되는 시대에 이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목장도 온라인 오프라인이 계속 어떻게 보면 병행되고 온라인 목장에서는 오프라인 목장에서 못 해주는 목장 모임이 돼야 되고 오프라인 목장에서는 온라인 목장이 다 해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주어지는 그런 목장으로 계속 지금 2020년 우리는 발전해 나가고 진화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를 위함임을 누가 알았겠느냐. 여러분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션스 어게인 다시 선교로 이거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기획회의 나와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늘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언제나 해야 되는데 missions always in missions여야 되는데 올해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선교로 하는 것이다. 2020년 8월 다시 선교로 여러분 7, 8월 놓치지 마시고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저는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선견지명을 갖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선견지명을 갖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갑자기 에스더 1장이 와스디의 폐위로 시작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만이라는 악인이 갑자기 이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가 된 것도 우리가 두 눈 뜨고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더 악인이 어떻게 극하게 하나님이 벌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통쾌한 복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에스더서를 읽으신 분들은 이미 알잖아요. 하만이 어떻게 추락하는지.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벌하십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고 금식하는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은 선견지명이 당연히 있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 15절 말씀에 에스더가 이렇게 답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어쩔 때는 이 왕궁의 규례를 어겨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런 그 영적인 레슨을 배워요. 잘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우리를 그곳에 놓으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어쩔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종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에스더를 통해서 봅니다. 이것은 한 나라 민족을 구하는 에스더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순간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목숨보다 더 걸기 어려운 게 현대인들은 뭐예요? 재산을 걸고, 어쩔 때는 우리의 가족을 희생하고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이유와 원인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모든 걸 다 걸어야 하는, 올인 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행이다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런 순간을 안 주십니까? 해야 되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피해갔다, 그냥 조용히 천국 가도 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기준은 내가 정말 이것까지 걸어야 하나라는 순간이 오는 걸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법령 안에서는 뭐예요? 지금 법령과 규례가 계속 나와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죽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를 이 왕후의 자리에 세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왕후는 느꼈던 거예요. 아, 내가 우연이 아니고 럭키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 가운데 왔고 계획 가운데 내가 실행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 근데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 되고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야, 에스더는 그냥 믿음도 좋네, 죽으면 죽으리라. 여성이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한 순간 자기가 첫 번째 직면해야 되는 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야 되는 자리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야 되는 자리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떤 분한테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게는 가족의 희생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재산의 희생일 수도 있어요. 헌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헌신일 수도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로 바로 뛰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쯤에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좀 어렵지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참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매주 이렇게 교회를 온라인으로 5, 6개월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어려울 거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느 이제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하고 좀 목사님이 이렇게 좀 조언해 주시고 저 멘토 해 주시는 분인데 참 모든 걸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요, 한순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페이스 잘 지키시면 됩니다. 지금 무리하지 않았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라고 했는데 제가 속으로요, 그분 지금도 존경하고 늘 존경한 분이었지만 속으로 그 말, 그 순간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 말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신 거는, 목회는 롱런이니까 그렇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 저한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를 저는 지금 묵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때 쓰시고, 정말 죄송한 얘기예요, 저를 다음 주에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 전에 섰을 때 부끄럽진 않아야 돼. 야, 너 코로나라고 그냥 잘 쉬더라 이러시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지금 만나서 사역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만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미션석엔 하는 게 과연 제정신이 든 목회자일까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려울 거 알아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까지는 아니잖아요. 아직도. 뭐 어려우면 어려워지리라 그래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 한마디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도 없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맞아요, 틀려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죽이실 거고 살리시려면 살리실 거고, 근데 하나님이 죽이시겠어? 보세요. 욥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요. 바로 앞에 느헤미야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이 성벽재건에 막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느헤미야와 이 욥기 사이에 에스더가 있나? 라는 추측을, 재밌는 추측.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말씀 듣고 그래서 에스더가 욥기와 느헤미야 사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시대가 같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지금 바벨론이고 바벨론의 시대가 완전히 같진 않지만 그 상황 가운데 포로 이 귀한기 때문에 이 같이 있는 거지. 여러분 그건 아닌데 메시지는 뭐예요? 느헤미야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리실 거다라는 믿음. 욥기에서 주시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에스더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한마디로 다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견지명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후견지명 가운데 후회가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후견지명 가운데 후회가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후견지명이 있으셔도 돼요.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라고 하셔도 돼요. 맞아요? 네, 하나님만은 그러셔도 돼요. 선견지명도 있으셔도 되고 후견지명도 있으셔도 되고 다 있으세요. omnipresent, omnipotent, omniscient,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근데요,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봤을 때 후견지명 가운데서도 너 그때 참 잘했다. 그리고 우리도 후견지명 가운데 천국 가서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부끄러워, 저때 저 모습은 좀 하나님 지금 리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저때 내가 봐도 참 잘했네.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그래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또 너 30대 볼까? 40대 볼까? 2020년 7, 8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까 할 때 아이고 나 그때 안 했는데 그 미션석엔 그거 할 걸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전에 섰을 때도 저 잘했죠. 저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잘했다 내 조가. 여러분 오죽 그날을 매일 상상하면 내가 연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현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어떨까? 완전 벌거벗은 모습일까?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나 잘했잖아요. 칭찬해 주세요. 100점은 아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8, 90점은 맞아왔습니다. 여러분 공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열심히 여러분들을 구원할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는 일은 최선을,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전에 섰을 때도 후견지명 가운데서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이번 3월부터 이제 7월까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쭉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저만 한 사역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 사역이에요. 세미안교회 코로나 기간 중에 사역을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세미안 7일사를 통해서 3월달 초반부터 3월달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달을 우리는 온라인 특별 부흥회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인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거기에서 이제
받은 헌금을 우리가 교단에 보내서 이 코비드-19 교회 돕기 미주 남침례회 그 한인총회와 또 강남중앙침례교회 세미한교회가 함께 합력해서 큰 헌금을 해서 그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많은 교회 1,000불씩 보내드리는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 장이요. 그거 이제 레터 주신 거예요. 이후에 세미한 714 이후에 굿모닝 714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한어, 영어 다 하고 있죠. 가정의 달 5월 달에는 연합 예배를 드리고 교사 감사 주간을 드리고 배우자 감사 예배, 부모 감사 예배, 또 졸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 세미한 가 탤런트 여러분 기억나시죠?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세미한 가 탤런트에서 또 기쁨으로 웃고 또 못 봤던 목장 식구들 또 초원 식구들 같이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연합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태평양 사이에 이런 피스트 펌프를 우리 최병란 목사님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5월달 아주 분주하게 그래서 보냈고 또 우리 졸업 예배를 여기에서 드릴 수 없으니까 야외 졸업 예배, 드라이브트루 졸업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졸업생들 잘했다고 또 격려해주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통해서 Road Not Taken,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8주 동안 정말 마케팅이면 마케팅, 의학 쪽이면 의학 이런 그 분야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토론회까지 하면서 이렇게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또 여러분 제가 사진을 올리지 못했지만 Overcoming COVID-19 해서 SBA 론 받는 거나 또 실직 수당 받는 거 많은 도움을 드렸고요. 저희가 사랑의 박스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또 보내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YM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보내드리고 또 우리 이 지역에 계신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서 보내드리고 또 한 차례 보내고 그러면서 저희 사랑의 박스 아주 기쁨으로 나누고 계속해서 나누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러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우리의 정성을 나눴습니다. 부활 콘서트 이제 말씀 콘서트 6월 달에 하면서 이용규 선교사님 신간 부활 근거로 부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참 지금 생명을 많이 위협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참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희망의 바람개비 사역을 통해서 희망의 바람개비 받으신 분들 또 지금도 가정들 보니까 희망의 바람개비 앞에 꽂혀 있는 분들 계시고 제가 보니까 이 스프링클러가 있는 분들은 그 세미한교회 로고가 조금 이렇게 블러리해져 갖고 이거 나중에는 코팅을 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들었는데 아무튼 희망의 바람개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어오는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희망의 바람개비를 보고 성령의 바람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자라는 게 희망의 바람개비의 모습이 핵심이었어요. 세미한 썸머 리더십 스쿨, 이 썸머 스쿨이 닫아지면서 우리 아이들 정말 리더십을 키우자 해서 지금 썸머 리더십 스쿨 거의 지금 종료가 되고 있고 너무나 아이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VBS 시작하게 되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아이들이 아주 기쁨으로 VBS 할 줄 믿습니다. 다시 교회로 다시 선교로 지금 저번 주부터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또 다시 교회 열릴 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우리 휴스턴 세미한교회가 예배를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휴스턴 세미한교회는 우리 문석우 목사님이 개척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제 돕고 같은 문석우 목사님 너무 빨리 보여요. 건물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휴스턴 세미한교회가 들어간 건물이에요. 여러분들 보니까 어떠세요? 새로 세워지는 교회, 새로운 렌트 받아서 들어가는 교회 건물. 지금 저기가 본당입니다. 왼쪽 하단이 지금 본당 모습이고 저기 뒤에 홀로 서 계신 쓸쓸한 고독의 남자가 우리 문석우 목사님. 자,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휴스턴 세미한교회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교회가 개척되고 할렐루야. 저는 처음에 제가 가서 막 해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문석우 목사님께서 직접 하시고 이제 문석우 목사님 개척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가 잘 돕는 이 개척이 되었습니다.
세미한 교회, 제가 그랬어요. 이름도 딴 거 하셔도 된다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목회를 배운 곳이 세미안이고 10년 넘게 있었던 세미안 비전 외에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꼭 세미안 교회를 허락하시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는 거니까 하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제교회로, 강남중앙침례교회도 다른 교회지만 우리가 형제교회로 이제 한 가족 된 것처럼 휴스턴 세미안 교회도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독립교회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형제교회로 계속 후원하고, 우리 문성 목사님 10년 넘게 이곳에서 사역하시고 기쁨으로 지금 개척하셨는데, 여러분 기쁘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 가운데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아까 보셨던 코어 멤버들, 그룹들 기도, 요 코로나 더 심해지기 전에 잠깐 모여서 기도한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담지 못한 거 되게 많아요. 아주 많아요. 지금 이 차세대 사역은 더 많은, 영어부 사역도 더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잉글리시 서비스도 지금 다 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건축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내부 수리 공사도 다 하고 있는데 다 사진을 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세미안 교회가 죽으면 죽으리라처럼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의 마음으로 3월, 4월, 5월, 6월, 7월, 지금 이제 8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선다면 내일 가더라도, 모레 가더라도, 10년 후에 가더라도, 50년 후에 주님 부르실 때 가더라도, 후견지명을 보든 선견지명을 보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으라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거 믿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도 쉬엄쉬엄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도 쉬엄쉬엄 안 하고 있으니까 쉬엄쉬엄 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에 한 15분씩만 설교할까 그랬어요. 또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어텐션이 잘 된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나이는 젊은데 트렌드는 뒤떨어져서 저는 주일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래 하고 있어요. 말씀 전해야 될 게 있는데 말씀을 중간에 만약 급하시면 끄고 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없으리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부서, 모든 이 교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참 감동을 받았던 게, VBS 우리 하시는 분들이요,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 VBS 패키지를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패키지 안에요, 각 개인 한 명 한 명의 간식들 지플락에 넣어주고, 데이 1, 데이 2 준비물들 다 넣어주고요. 지금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제가 부탁드린 건 최소 인원으로 준비하셔라. 왜냐하면 인원이 많으면 안 되니까. 마스크 다 쓰고, 마스크 쓰고 저 박스 싸기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권사님? 쉬울까요, 힘들까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한 명 한 명의 박스를 싸고 전해주시고 하는 거, 제가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차에 들어와서 전할 때도 이 거리를 다 유지시켜서요. 차도 한 차 가고 한 차 들어오고, 한 차 가고 한 차 들어오고. 거기까지 보여주세요. 너무 저는 감사하고요. 우리 VBS 섬기시는 분들 한번 이번 주에 힘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섬기실 수 있도록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되든 간에 하나님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70대 노 부부가요,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인데 이제 한국으로 남은 여생 사시겠다고 가셨어요. 너무 아쉽죠. 같이 계시면 더 좋을 텐데 우선 한국에 좀 농사 지으시면서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오셔서 가시면서 가시는 길에 잠깐 기도해드리고 갔는데, 윤대한 목사님이 이제 시니어 담당이시니까 시니어 담당 목사님 손을 꽉 잡으시고 이게 자그마한 봉투 하나를 주시면서, 목사님, 저보다 어려운 분들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하셨어요. 한국 가서 그냥 시골에서 농사하시겠다고 가시는 분이 뭐 얼마나 있으실지 몰라요. 저도 그냥 윤대원 목사님 바로 재정부에 드렸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주중에요, 가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까지 3월, 4월, 5월 정말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어떻게들 하시고, 목사님, 제가 제 아들 나중에 사업한다고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아들이 목회자세요. 그래서 목회한다고 그러면 도와주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지금 교회를 위해서 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 저렇게 퍼줄 수 있는 사역을 지금 3월부터 7월, 8월까지 했습니다. 7월까지. 여러분, 저는 그 노부부, 70대 노부부께서 어떻게 인생 사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한순간에, 그 한 달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리소스가 부족했으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채우셨으면 그분의 역할, 그 70평생 모든 걸 다 뒤로 하고서도 그 역할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쓰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은 스티뮬러스 체크, 자기는 보너스가 그냥 엑스트라 캐시다. 또 어떤 분은 지금 스티뮬러스 체크 나온 거, 텍스 리턴 나온 것들 중에서 그냥 이거는 저한테 워낙에도 없었던 돈이니까 교회 드리겠다 하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금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고요. 지금 상황 가운데 저도, 여러분도 여기 찬양팀 한 주 한 주 서실 때요, 마스크 쓰시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최선을 드리는 이 모습, 우리 목회자분들한테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들,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여름휴가 쓰지 맙시다. 목사님들 지금까지 3월부터 8월까지 온 거 7월까지 너무, 다른 교회는 어떨지 상상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요, 목사님들 전보다 더 열심히 뛰셨으면 열심히 뛰셨지 느슨히 뛰신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사역들 다 진행하느냐고 얼마나 뛰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랬어요. 지금 어려운 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우니까 여름휴가 쓰지 맙시다. 그리고 언제든 이 모든 게 끝나면 그때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꼭 배려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더 놀라운 게 부목사님들께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니까. 근데 부목사님들, 저도 부목회자를 오래 했지만 부목사님들은 또 본인의 라이프가 있고 또 가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러시죠. 여러분도 헌신해서 미션석엔 하시자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금 이때까지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섬기자. 모든 세미한 교회,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도 마음 가운데 그 심장에 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어느 길로 가고 있음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잘 왔습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발을 동동 구르며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좌절하거나 이 상황 가운데 번아웃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 공급의 에너지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용하여 주십니까?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냈던 성도님들과 목회자들로 하나님, 이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이 에스더가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그 말 가운데 이미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게 하는 이때를 위함임을 누가 알겠느냐의 질문을 우리가 매 순간 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구절이 가사가 하나 있는데 이 가사입니다. 바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마다 귀하다 하시되 나를 귀하다 하시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송이 꽃으로 피었다 가는 거죠. 근데 이은상 목사 꽃은 이은상 목사의 할당량을 다 하면 되고요, 하나님 주신 주권과 계획을 다 하면 됩니다. 에스더는 에스더로,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대로, 에스라는 에스라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 한 송이 꽃을 피우고 그 한 송이 꽃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거 없어요. 세미한 교회가 한 송이 꽃이라면 세미한 교회가 그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다 하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세미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강건하면 8, 90 사는 인생, 요즘 100세 인생 사는데 한 송이 꽃으로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그 가사 더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을 비추시는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아멘. 하나님은 큰 바다와 같으시고 우리는 이름 없이 피었다 지는 꽃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세미한교회가 하나님 있는 이곳에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하나님께 물어보고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세미한교회가 된 것에, 우리가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 된 것에,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무엇의 역할을 해야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I'm a flower quickly fading.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I am yours. I am yours.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I am yours. I am yours. 목소리로만.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하나님은 큰 바다와 같고 우리는 거기 파도에 일으키는 물방울도 아닌 그냥 수증기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vapor in the air, 하나님 그냥 그 파도에 있는 안개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루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이제까지 이끌어 오시는 그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내가 그 한 사람, 꽃 한 송이 되면 하나님 나에게는 더할 나위가 없고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2020년 7월 이 여름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며 미션스 어게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무슨 헌신을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든 마음들이라서 그럴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때 여러분 힘을 더하십시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 늘 입술에 하면서 여러분이 헌신되지 못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고,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서 나 좀 먼저 챙겨주세요 하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부끄럽게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딸로서 당당하게 나가시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에스더도 no 못해요. 나 부르지도 않아서 왕이 죽일 거예요. 30일 동안 날 찾지 않았어요 라는 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의 묵상 계획과 그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처음부터 목숨 걸지 마시고요. 시간만 1시간이라도 걸어보십시오. 한 끼라도 걸어보십시오. 30분이라도 걸어보시고 15분이라도 걸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죽으면 죽으리라의 다짐인 줄 믿습니다. 작든 크든 다짐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주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은혜 그 사랑 부활의 기쁨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매 순간 물어보고 나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에서 이때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답받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모든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하루하루 삶과 하시는 일터 사역과 가정 사역과 심령과 자녀들의 미래 위에 또 이 시간에도 다시 선교로 멈추지 않는 선교를 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왕 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볼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주볼 때까지 모든 민족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뜻을 묻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